예, 출애굽기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 되리라. 출애굽시킨 목적, 언약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뭐예요? 하나님 소유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의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까지 한 장이지만 그 역사 가운데 430년이라는 시간적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자손들이 정말 민족이라고 할 만큼의 인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430년 가운데.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이끌어 나오시게 된 출애굽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모트 이름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엑소도스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애굽 탈출, 이집트 탈출기입니다. 자, 기록자 모세고요. 배경은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시간적으로 430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여서 강대하고 큰 민족을 이뤘다. 백성의 수가 많아진 이야기들 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 18왕조가 나타나서 노예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어져요. 시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역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학대당하고 탄압받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신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기록 연대는 1446년에서 1406년. 자, 여러분 1446년에 애굽의 아멘호텝 2세 때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모압평지에서 1406년경에 편집 완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구원해 내셨느냐? 예배 공동체, 제사 공동체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서 제사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 예배 공동체 세워가심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목적입니다. 네. 전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 몇 년 생활했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는 40장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광야,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이야기, 그 시내산에서 맺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말씀,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성막을 완성해서 봉헌해 드리는 이야기까지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13장까지는 애굽 탈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애굽 탈출. 예.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 시내산은 이제 19장에 도착해서 19장의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18장까지는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18장 시내산으로 가느냐? 13일의 금요일. 해외에서는 13일이라는 숫자 별로 안 좋아하시죠? 우리나라에서는 4자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13일 날 죽음이 임하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장까지가 애굽 탈출에 대한 이야기, 13장 17절부터 18장까지가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의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 율법을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사 왔으니까 율법을 주시죠. 네, 시내산으로. 그래서 24장이에요. 어처구니 없죠. 네, 저희가 이제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웃으시면서 기억하세요. 아, 거기에 몇 장까지가 그 얘기였구나. 사실은 그렇게 설명 안 했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사이에 주어진 말씀에서 제가 24장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어떤 것도 지금 걸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부터 13장까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13장까지는, 모세를 준비하시고 박해받는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 속에 들어가면서 14장에 뭘 하냐? 홍해를 건너요. 홍해 그냥 건널 수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건너죠. 일사각오로 건너기 때문에 14장이거든요. 딱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니까 미리암이 노래해요. 15장. 그리고서 이제 광야 가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하나님 뭔가 주셔야 될 것 같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십니다. 육자가 들어가죠. 16장. 고기 육자. 그렇죠? 17장에서는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멜렉이 뒤에서 와가지고 자꾸 뒷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승리하고 손이 떨어지면 지고 하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잡아줘가지고 이기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끝까지 진멸하실 거라는 이야기 하게 되는 것이 18장의 이야기죠. 그렇죠? 17장의 이야기. 18장은 이드로가 방문하고 모세 혼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그 재판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고 하루 왼종일 그걸 하니까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뭐 그렇게 세워가는 이야기들, 관리들을 세우게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18장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입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18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기억하시면 18장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애굽 탈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의 언약. 자, 학대받는 백성들, 요셉의 총리로 활동했던 시기가 12왕조예요, 애굽에. 그런데 18왕조로 바뀌었다는 건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왕조가 멸망하고 13왕조부터 17왕조까지는 좀 막 두 번째 침체기로 이쪽 저쪽에서 막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통일 왕조가 없이 서로 왕조가 바뀌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한 15왕조에서 16왕조는 아시아에서 되는 힉소스가 왕족이 되어져요. 그리고서 변화돼서 혼란기를 거쳐서 18왕조가 됐는데 힉소스를 몰라내고서는 18왕조가 됐는데 보니까 아시아에서 너무 힉소스족이나 히브리 민족이나 물 건너는 건 똑같아요. 그 얘네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남아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8왕조에 들어가서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 시기에 출애굽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나일강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그들이 뭐 쪄냈죠? 돌 찍었죠, 돌. 벽돌을 했는데 벽돌, 집 짓는 벽돌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뭘 했냐면 피라미드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구해서 딱 만들면, 고센 땅에서 그걸 만들면 나일강이 범람할 때 지금에 있는 가자지구까지 배로 해서 이 돌들을 나르거든요. 이 돌이 여기 사람들 보이세요? 이 돌 하나가 저도 가봤더니 제 키만 해요.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 핍박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게 되죠. 자, 2장에서 모세를 준비하신 이야기, 출생과 준비하는 이야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알지 못했을 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되고서는 살인을 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야기들, 명령을 받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2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2절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려오실 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삼겠다는 거죠. 제사하는 예배 공동체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 내가 가는데요. 그들이 누가 보냈냐고 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 번역하면 나는 나다잖아요. 나는 나다. 예. 그게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동일한 이야기잖아요.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게 하라. 이 번역본을 보다 보니까요. 우리
저 영어 전문가가 뒤에 계시는데 아까 앞에서 막 지도하신 분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 거기를 보니까 거기에 또 번역본 중에는 그 I am, who I am이 아니라 I will be what 아니면 who I will be 아니면 또 I'll to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면서 제가 이거를 설명할까 말까 했는데 그런 설명이 있다라는 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나는 난데 나는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나다. 그리고 너희들과도 함께할 하나님이라는 걸로 해석이 되어져요. 뭐 일리가 있어서 잠깐 소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이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설명이 이어서 되어지거든요. 해석상의 문제일까? NLT 버전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NLT를 좀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요, 바로를 만나서 자신의 민족을 보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노역을 더 심하게 해요. 이제는 뭐 줘야 될 재료들도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양을 하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10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까요? 왜 10재앙을 줘? 단번에 한 번으로도 하나님 끌고 나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10가지 재앙을 주실까요? 이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네. 9개의 10개의 재앙은 그 나라,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시거든요. 그걸 좀 이따 좀 살펴보고요. 자, 출애굽하는 원인과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거고요. 목적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라.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랬고요. 계속 그 얘기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라.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죠. 그들을 백성을 삼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만들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하나님의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현현 자기 계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적으로 반복하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알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9가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말씀은 바로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먼저는 알기를 원하신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바라오는 그 이집트의 사람들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기를 원하셨어요. 나중에 훗날 출애굽할 때 히브리 민족만이 아니라 섞여 있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나왔어요. 신앙 공동체는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재앙입니다. 피재앙이죠. 이 피재앙은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하피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오시리스 그리고 크놈 이런 신들을 그들이 믿었어요. 다신적인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것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요, 개구리 형상의 생명과 다신의 여신, 저렇게 생긴 여신을 믿었다라는 거죠. 헤케트라는 여신을 심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재앙은 태풍, 사막, 혼돈, 외국인들의 신 셋이라고 하고 땅의 신 갭이라고 하는데 아마 미라나 뭐 이런 영화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 이모탭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태풍, 사막의 신, 그것도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심판하신 내용이고, 파리 재앙도요. 우아티트 여신, 그 다음에 하트코크 신, 투구 풍뎅이, 캐프리 이런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것들이 하나님,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다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사실은 그곳에서 종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노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신적인 세계관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가축의 악질 또한 암소의 수호의 여신 하토르, 황소의 신 아피스의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토르는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하토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아론이 나와가지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우상이라고 만든 게 황금 송아지잖아요. 그 황금 송아지가 뭐냐면 하토르 신이에요. 하토르. 이 하토르 신은요, 피라미드에 딱 들어가면은 왕이 죽으면 거기에다 이렇게 딱 미라로 해놓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딱 황금 송아지가 있어요. 그 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천상으로 이끄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게 하토르 신을 갖다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었거든요. 예, 요거는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축의 악질, 소 모양의 저 신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독종재앙입니다. 독종재앙은 질병에 의해서 세크메트나 이시스, 이모텝 등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박재앙 같은 경우도 누트, 수, 오시리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팁 처리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뚜기 재앙은 농작물과 생명의 신 오시리스를 심판하는 얘기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암흑은요, 태양의 신 아툼, 라, 호루스. 이건 나중에도 보면 태양의 신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일월성신을 섬기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서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일들도 있게 되거든요. 다신론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태양신이에요. 이 태양신은 암흑을 통해서 심판하신 내용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러분, 초태생의 죽음을 통해서 태양의 신 라와 하늘의 여신 누트를 심판하는 이야기로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징계하시면서 결국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애굽의 사람들이 신하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이것들 가짜, 이거 별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어떻습니까? 강팍해져가지고 보내지 않다 결국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죠. 자, 고센 땅입니다. 예, 고생해서 고센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죠. 예. 출애굽 경로를 보게 되면 예, 쭉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제가 써놨어요. 야, 라수개비야, 홍수마의 신 어디 갔니? 르니? 그거예요. 예. 라수개비, 홍수마의 신 르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수개비, 홍수마엘, 신 르시. 요거 꼭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라암세스부터 해서 숫곳, 에담 이렇게 거쳐간 곳을 쭉 볼 수가 있는데 시내산까지 여정이 2개월가량 되어서 도착하게 됩니다. 1월 14일 날 발행해서 3월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11개월간 머물러 있다가 2년 2월 20일 날, 그러니까 13개월 동안 있고서는 민수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은요, 여러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땅, 고센 땅에서부터 이렇게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홍해가 여기까지 과거에는 있었다라고 보고 글로 해서 넘어갔을 것이다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 지금 여기가 시내산이죠. 근데 여러분들 책들 보다 보면 여기가 아니라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시내산이라는 곳이 이 근방에 10여 곳이 있어요.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주장들 하는데 나중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많이들 관광 가는 곳은 이 시나이 강에 있는 시내산이고요. 지형적으로 봤을 때 모습들이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길도 아까 배우셨죠? 4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다녔던 해안길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왕의 대로, 왕들이 다녔다 해가지고 잘 닦여진 대로가 있죠. 그 다음에 족장들이 다니던 족장길이 있고, 족장길이 여기 있고, 계곡길이 있습니다. 계곡길은 좀 험난합니다. 그래서 계곡길은 높낮이 차이가 나중에 아르논 그 강 보여줄 때 보면요. 한 1km 정도 밑에와 위에가 그 정도 길이에요. 지금도 다니면 너무 힘든 길인데, 당시에 뭐 도로가 닦인 것도 아니고 그런 길을 가면 정말 불만불평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시고서 그들이 한 14번 정도 불만불평하시는데 하나님 다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세요. 처음에는 하지 않으세요. 아직 언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징계하셔도 주셔요. 물 주시고 쓴물 났을 때 단물 주시고 물 달라면 물 주시고 그래요. 근데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고 나서부터는
그들이 그렇게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나서부터는 불만했을 때 징계하세요.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광야에서 쭉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르비딤 사건이 있었던 르비딤 골짜기이고요. 여기서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그냥 주세요. 물 주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일부러 돌리셨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왜 돌리셨냐면 그들이 나오자마자 아직 진영이나 모든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큰 전쟁을 만나면 그들의 마음이 흩어질까봐 하나님께서 돌려서 오시는데, 그걸 모르고 아말렉이라는 놈들이 뒤에 와서 자꾸 공격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싸움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400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냐면 400년이 지나서 사울 시대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고 있는데 사울이 진멸합니까? 진멸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것이 1000년, 600년 정도 지나가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어지죠.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되어지는데,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고요.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명령 듣고 진멸했으면 끝날 거를 거의 6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400년, 1000년 가까운 시간에 그들을 진멸하세요. 대대로. 제가 이거 농담 삼아 얘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뒤끝은 정말 끝없이 크세요. 1000년을 약속을 하시고 지키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제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주시게 되는데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시내산은 아까 그 비슷한 배경인데 빨간색 철광석이 함유된 그 산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시면은 되게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 올라가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거기가 시내산이 아닌가 벼 그러고 나왔는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시내산.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되겠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뭐 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열국을 구원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아브라함 하나만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복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열국을 제사장 나라로서 열국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사장 나라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없죠. 자기들만 선택한 선민이라는 사상만 가지고 하나님의 본연의 뜻을 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그 나라를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계명은 확대된 것이 이제 레위기의 말씀에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10계명을 지켜나갔으면 되는데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정결례법을 주시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 율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원칙과 목적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적용 원칙은 율법은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고요. 부주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 됩니다. 자, 이런 원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본다면 없죠. 네. 부지 중에 범한 것도 죄인데 내가 부지 중에 범한 것도 죄면 어떻게 알지 못하고 지은 건데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남에게 하나님의 성물을 모르고 먹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속건제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나오라고 얘기하시고, 번제, 소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방법들을 다 주시게 되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도
고의적으로도 알면서도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오제사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날 어떤 죄든 모든 죄도 해결해 주시는 날을 주셨다는 거죠. 율법으로서는 완벽하게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을 통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레위기에서 좀 살펴볼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게 은혜인데 그 방법을 주셨다는 거죠. 죄로 가득 찬 우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 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할 때 분명하게 백성들이 다 같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일방 통행이 아니에요.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된 겁니다. 24장의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체결이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실패를 하든 성공하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 일을 위해서 언약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라고 성막에 제시를 해 주셔요. 자, 성막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만약에 여러분들 건축을 한다면 건축 시방서나 뭐 이런 것만 있으면은 건축 설계사가 보고 아 이렇게 지면 되겠다 설계도면 보면 되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세요. 아마도 모세를 불러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야 이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말로 설명해가지고 이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입체적으로 다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홀로그램으로. 이거 얘기하면 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보여주시는데 성막을 이렇게 지라는 거예요. 성막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울타리로 해가지고 이제 성막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가로 50규빗이에요. 그리고 폭이 100규빗이에요. 규빗이라는 게요.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중지 손가락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이 길이를 갖다가 1규빗이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45cm에서 50cm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재봤어요. 딱 재보니까 저는 몇 나올까요? 48cm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보다 큰 사람은 50cm가 나올 거고 팔뚝이면 아닌 사람은 45cm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아서 45cm라고 한다라고 하면 190이면 45m고 그 다음에 50규빗이면 22.5m, 높이가 2.25m 정도 돼요.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게 되면 306평 정도 되고요. 50cm로 계산을 하면 378평 정도 되는 성막의 크기예요. 네. 이제 민수기에 가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진 배치가 되겠죠. 세계 지파씨,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를 덮는 덮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4개로 덮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겠죠. 다 덮여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청색, 장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천사의 모습을 수놓아서 그걸로 덮으라는 거죠. 두 번째 장막을 덮을 때는 염소털로 실을 짜서 흰 염소털로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덮게 되고요. 세 번째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이 해달을 갖다가 이제 물개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물개를 보내주셨을 수도 있고 강야에서 물가가 아닌데 물개가 나왔다는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물개가 아니라 뭐 또 다른 동물들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해달의 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덮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게가요. 이 지성소하고 성소를 또 나누는 곳에 되어져 있는 우리 막을 보게 되면 그 두께가 성인 남성의 요 손에서부터 15cm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3cm 그 두께가 3cm에서 15cm 이 정도 되는 걸로 여러분들 짜가지고 매달아 놨다라는 건 아마 무게로 따지면 몇 톤 정도 될 거예요. 그냥 가벼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덮고 이거를 날마다 장막을 치고 하나님 명하시면 걷고 다시 또 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자, 성소입니다. 성소는요
입구가 이제 10규빗 정도 되어지고요. 전체는 30규빗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의 지성소는 여기는 또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0규빗 하면은 아까 45로 하면 6점 몇 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한 7평 정도 되는 공간에 지성소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법궤를 따져보면요. 요 테이블만한 것밖에 되잖아요. 110cm에 60, 70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두 천사의 모습 사이에 속죄소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창세기에.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인간이 만든 그곳에 하나님 계시겠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동행동거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임하시겠다라는 거 그게 은혜라고. 성소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곳에 이제 등대와 메노라라고 하는 그 촛불과 그 다음에 진설병상, 그 다음에 분향단 이렇게 배치되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조각목으로 이게 다 만들어지고 거기에 금태를 씌우지 않습니까? 조각목은 조각난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아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카시아하고도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흔한 시띠나무, 그걸 조각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띠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서 짓게 되는데 떡상은 길이 2규빗, 높이 1규빗, 높이 1.5빗. 그 다음에 법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에 1.5. 1.5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0cm 정도에 67 정도 되는 고만한 폭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옷. 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대로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옷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래서 금패를 씌우고 여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고 했고 관을 씌우시고 견대에도 이스라엘 6지파의 이름을 써서 집어넣게 되고 흉패에다는 12보석 저 12보석이 한 지파씩 해서 12지파의 이름을 써서 그 보석으로 두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요. 겉옷을 입게 되고 겉옷 아래에 석류 모양을 수놓게 되고 거기에 금방울을 달아서 제사장이 걸어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서 그 걷는 것을 통해서도 거룩을 유지하게끔 하셨죠. 7월 10날 대속죄일 날은 이 옷 입고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얘기할 거겠지만 세마포 옷만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묶고 들어가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끌어냈다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들어갈 때 이 옷을 입지를 않습니다. 겉에서 대제사장복 할 때는 그거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금방울이 달리지 않아요. 딸랑딸랑 소리 날 수가 없습니다. 속옷 입고 들어가게 되고 그 이야기들이죠. 네. 그래서 성막의 제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그렇게 만들라고 얘기하시고 나중에 이제 성막 제작에서 그대로 재현하게 되고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사건 사이에 32장과 34장에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주야가 되니까 안 내려요. 그때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겠다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해요? 그래? 아론이요 말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아론을 거의 죽일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니까 금 가지고 와. 그래서 금을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얘기한 게 우리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보십시오. 이 사람들 우상이라고 만든 적 없어요. 우리가 지금 후대의 성경을 보니까 우상도 만든 거죠.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어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모양이 뭐였다고요? 하토르 신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먹고 즐거워하며 춤췄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 내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가져나오게끔 하는 것들에 금은 폐물이 있었잖아요. 귀한 거예요. 금은 언제나 귀한 거예요. 돈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놨어요. 자기에게 귀한 걸 내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보이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예배하면서 노래하면서 거기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께서요, 애국 광야 생활할 동안에 3번 진멸하시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들 다 진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모세. 그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야, 모세야,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게. 저것들 다 죽여버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는요,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해요? 깨부셔요. 혈기 부린 게 아니라 이들은 언약 백성 될 자격 없다라고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황금 송아지 만든 것을 다 녹여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와서 3,000명을 죽여요. 하나님 편에 선 자. 요 사건을 잘 기억하십시오. 레위는요, 장자가 아니거든요. 레위는 장자가 아니에요. 루벤이 장자잖아요. 그리고 장자의 역할을 유다가 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가보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돼 있어요. 성경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밖에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선 자들. 그리고 자기 일가 친척. 생각해보세요. 12지파라고 하면 다 일가 친척이에요. 그들 가운데 3,000명을 내 형이, 내 사촌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됩니까? 살인죄인데요. 레위기의 말씀으로 봐도 죽여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서 있던 사람들. 쉬운 일 아니겠죠. 생각해보세요. 짐승 하나 차 타고 가다가 로드킬 돼도 그거 보면 끔찍한데, 살아있는 사람을 지금 목을 베고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들의 세계관이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포로기까지 다녀와서 포로 후에부터는 일신론이 돼요.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데,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진노하셔서 진멸하겠다. 3번 진멸하시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네, 이거 말씀드렸고요. 네. 모세가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생명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용서해달라고. 모세를 갖다가 우리가,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중보기도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보기도합시다, 그건 도고라는 표현이 신약에 있어요. 도고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중보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중보한다라는 것은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범죄하면, 너라도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릴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근데 용서하시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프심이 있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과 함께 너 모세가 떠나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까지 너희를 올려보낼 거고, 나의 천사가 가서 미리 다 예비할 거야.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함께 안 가세요? 내가 가는 길에 저것들 다 진멸할까봐 두려워.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해서 같이 안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그 사건 속에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여기서 보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끌고 나오셔가지고 진멸한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은 소문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너 때문에 가는데 너를 시기하기 위해서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때문에 친히 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
이스라엘 백성도 그 모습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35장, 이제 그 사건 이후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재건하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봉헌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 봉헌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작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속죄 시은소에 임하게 되셨다라는 것. 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바다 가운데 또 이끄셨으며 그리고 그 황량한 강에서 먹이시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먹이시고 그들의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간직한 민족이 자신들임을 깨닫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맹세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광야의 여정의 기록, 말씀을 받을 때까지의 여정의 기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